제정신들이 아닙니다. 혼란하고 그리고 생각이 몽롱하여져 제멋대로 행하는 이런 이제 싸움과 그리고 음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치판에도 불법이 난무하고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고 잡은 권력을 통해서 이제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짓누르는 이러한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직과 그리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장차 다가올 영광이 오늘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찾아서 애굽에서 출발하여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랑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전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 이르고 이제 비스가 산에 이르렀을 때 모압 평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보암직한 것들은 마음이 그리고 그들의 이성적인 머리가 돌아버렸습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모압 왕과 더불어서 섬기는 그 우상신에 대하여 그 화려한 신전을 보고 눈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우상신에게 경배하는 일과 그리고 행음하는 일들을 보고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은 이제 그 신전에서 우상신전에서 경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행음하여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샀습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렸습니다. 무려 25,000명이나 이제 그 연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인 이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따라 이제 의분에 힘입어 심지어 이제 우상에게 경배하는 건 물론이고 그 이방 여인을 자기 집에다 데려다가 혼음하는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서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자를 창으로 찔러 죽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14길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출애굽의 여정을 40년 동안 이제 돌고 광야에서 힘들고 고난을 겪었던 걸 생각하면 오늘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당연하셨고 그리고 40년은 당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누릴 수 있었을 텐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 그들의 모습은 이제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여리고 정탐꾼에 의하여 이제 부정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신이 결국 40년을 유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었지만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이렇게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에 눈이 돌아가 버리고 마음이 돌아가 버리고 신앙이 돌아가 버린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충분했고 이런 자들이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울타리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교회가 세속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속을 떠나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천국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세속을 떠나서 모든 죄악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느하스가 한 행위에 대하여 심히 기뻐하시면서 흡족해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실 때 시내산에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세 번째 이 모두 공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모든 이제 신앙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1신으로 유일신으로 믿는 신앙인들이 이제 세상에 보함직한 것과 우상을 쫓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1우선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세상의 물질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세상의 권력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높은 지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악을 심어 그 악의 뿌리가 이제 죄악을 낳고 저주로 열매를 거둘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신의 산 언약인 이제 십계명을 더불어서 이 혼인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이요,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나의 신랑이심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질투하심, 사랑함으로 발산할 수밖에 없는 그 질투하심으로 저주받거나 그 죄악의 고통 속으로 빠져 영벌받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베풀어 주시는 역반작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할까요? 인간이 범죄하여 이제 하나님을 멀리할 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멀리하여 도망갔습니다.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를 때 피하여 숨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죄악들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우상을 섬길 때 질투하십니다. 죄악을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깨닫고 이제 나 역시도 이 죄악을 질투하여 내어 찍어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버리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사사시대를 거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하나님은 심히 염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세워주게 됩니다. 그 초대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고 준수하여 세운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거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예수 믿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내가 좋아하는 세상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품 안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질투하지 않으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질투하시 얼마나 진노하실까 또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철저히 깨닫고 단죄하여 이제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나의 신앙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율법에서 죄에 대한 단죄하라고 하는 모든 말씀들을 종합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의 말씀처럼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차라리 장애인으로 다리가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지 않으면 두 팔과 두 손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너희의 들보를 빼라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도로 대단히 죄악에 관하여 엄한 결단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기업가들,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가증합니다. 이름은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의 이름은 붙였으나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아니면 일생 동안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술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며 이제 좋아려도 엎드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 마음속에 추호도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더욱이 헌금 많이 했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충성했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많이, 가장 깊숙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속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속죄하여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오실 것입니다. 바로 속죄가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믿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만,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함으로부터도 속죄의 시작이요, 회개의 시작이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믿음이 없었던 것을 회개하는 회개요, 그리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회개는 우리의 구원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일상에서 회개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도 회개하고, 일하면서도 회개하고, 살면서도 회개하고, 밥 먹을 때도 회개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회개하고, 회개의 일상에 뒤어 이제 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신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망이라는 사실이, 사망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회개하여 죄 씻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그랬으니, 나에게 징계가 임하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임하고 나에게 심히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나에게 어찌 이러한 일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징계하시고 또한 이제 책망하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진정으로 거룩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며,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모든 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어도 이제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가 없이 됩니다. 사함받아 없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같이 하면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제 한 사람이 죄를 짓고 범죄하면 그 사람 이제 다른 상대자를 피하여 슬슬슬 도망갑니다. 저의 아주 가까웠던 고등학교 때 아주 가까운 친구가 내 돈 떼어먹고 내 앞에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친구들의 경사가 있어서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데 제가 간다는 소리, 제가 이 교회에서 출발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죄 지은 사람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나가고 싶어도 우리의 죄악 속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까 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회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회개의 삶을 살게 되면 이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나에게 이를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그 사랑하는 그 품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회개하면 거룩한 성도로 인정하시고 이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회개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과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채찍과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기를 원하고 회개하여 이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시는 것 또한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5장 7절처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모든 죄들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지 않는 죄가 없습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깨달은 것과 깨닫지 못한 모든 것들, 그리고 회개함을 통하여 정결한 마음 속에서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께서 이제 질투하심을 깨닫고 이제 그 질투하심의 그 뜻을 따라 행위합니다. 무슨 행위를 합니까? 이제 범죄한 자들을 이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에게 내가 너에게 평화 언약을 주노라 라고 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악을 저주하며 죄악을 뿌리치며 죄악의 근원을 뿌리 뽑는 이 비느하스에게 평화 언약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제 큰 은총을 입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5,000명이나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연병을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행위에 흡족하고 기뻐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비느하스가 죄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제 행음하는 자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시게 할 것인가?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매일 내가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악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찍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22장 21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이 말이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평화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실 우리가 가정이 복을 받고 그리고 교회 우리의 신앙 대대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평화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불행에 빠져야 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악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름을 받은 성도임에 불구하고 죄에 빠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채찍하시는 것이죠. 평화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고 내 가정이 평화하지 못하고 내가 교회에서 평화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는 평안한데 교회 와서는 평안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는 평안한데 여럿이 같이 있을 때는 평안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내 심령을 다 까발려 놔도, 내가 할 얘기 다 해도 책망거리와 채찍거리가 없다면 나는 얼마든지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고 까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름다운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무엇이 꺼리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잘 받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평화와 언약이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평화 언약이 성취될 때 성취되는 것은 단지 천국에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평화 언약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죄를 심판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할 때 2000년 전에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노래할 때 이 땅에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오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사람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주님과 어떻게 하면 평화할까? 할렐루야. 그 평화하는 길은 죄를 없애는 일이에요. 회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만 된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님 아니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다른 데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한 인생을 살면서 이제 연조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한 인생을 살면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드시고 이제 한 인생을 마칠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좋은 곳은 바로 천국이겠죠. 그러나 천국 말고도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불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후 세계는 천국 그리고 지옥 그리고 다른 곳은 없습니다. 천국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속죄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1장 7절에서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 1장 7절 한번 읽어봐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평강을 임하기를 원하노라.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무엇하러 나옵니까? 평강 얻기를 원하여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기는 앉아있어도 끄름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할렐루야. 또한 나의 이제 타락하고 나의 거짓된 이제 탐심과 욕심들 그리고 거짓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세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평안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한번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네. 그래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는 비느하스와 비느하스 후손에게는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대하여 같이 질투하여 죄를 제거한 사람이 비느하스였습니다. 그 비느하스에게 평화 언약을 준다고 하셨고 주셨으면서 또한 더불어 주신 것이 뭐냐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평화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은 같은 말이르되 의미적으로는 같은 말이르되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만 백성이 함께 제사에 참여, 제사를 지내러 올 때 그 제사를 돕는 사람이요, 같이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대로 비느하스의 아들과 비느하스, 그리고 비느하스 아들, 그리고 비느하스 손자, 비느하스의 자손들 대대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사장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성전이 무너짐으로 그 제사장의 역할이 끝나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만 백성들에게 그를 쫓아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대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이제 천국의 시민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을 때 말이죠. 예수를 믿는 나는 바로 제사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2장 9절의 말씀 따라 그러나 너희는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실제적으로 제사 행위를 하는 이 제사장의 명맥은 끊어졌으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예수를 믿는 이 제사장들이 죄악을 멀리하고 찍어내버리면서 거룩한 이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자손 대대로 자녀들이 또한 그 자녀들이 또 그 다음 자녀들이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제사장이 연속적으로 후손의 대대에 미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지만 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또한 더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 잘 믿고 대대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의 반열로 설 수 있을까에 이제 고심해야 되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 회개하고 나의 가정에서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끊어내고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이 죄악들을 끊어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이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제사장으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새로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바로 회개를 통해서 열리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평화 언약과 이제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영광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거니와 또한 이 울타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이제 전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울타리 교회는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평화 언약하고 할렐루야. 대대손손 이제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이제 제사장들이 넘쳐나는 영적 제사장들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이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하여 저희들은 철저히 회개하며 교회의 구석구석 교회의 사역 저는 교회의 사역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입장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나 자신의 회개를 철저히 하면서 하나님과의 평화의 언약이 대대로 존속이 되는 영원한 영적 제사장의 반열에서 이제 끝까지 승리하며 영광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